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매년 있는 주일이지만 매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매번 감사를 드려도 틀림이 없는, 또 당연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거둔 수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픈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그 씨 뿌리기를 통해서 정말 열매 맺는 한 해가 맞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 크리스찬, 신앙인들은 날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고 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 거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인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저 또래의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참 어렵습니다. 감사하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애 키우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애가 그래도 말은 잘 듣는데 너무 공부를 못해서 제가 속이 상합니다.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어떻게 애를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애 착하지 않나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착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별로 신경 잘 안 쓰는 게 많고 마음의 여유가 많죠. 저희 둘째 아이도 보면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시험때라고 얘기도 안 해줍니다. 리포트 보고 혹시 놀라지는 않을까 이야기 잘 안 해줍니다. 얼마나 착한 딸입니까? 속은 터져도 감사할 건 감사할 겁니다. 대신에 아이들을 통해서 또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찾아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 이 로마의 총독에 다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총독의 관저에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상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전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특히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성전 세력들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형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하지 못하자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까지 그 손을 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내용이 바로 그 전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강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당시 로마에 예속된 상황이었죠. 다시 말해서 로마의 속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는 이 다른 제국에 비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포용력이 높은 정책들을 각 지방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자치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한만은 주지 않았죠. 그 권한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칼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헬라 말로는 이우스 글라디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칼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 의해서, 제국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행하지 못했던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의 손을 빌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싶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감이, 적대감이 그렇게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맞이하게 된 빌라도 역시도 사실은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역시도 사실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추이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유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고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처단한다는 것, 더군다나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를 사형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탁해온 것을 그냥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지도자들은 결국 여론을 주도하는 여론 주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인이었던 빌라도에게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스스로 이해타산을 아마 열심히 계산하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마지못해 이 데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신문합니다. 근데 오늘 그의 신문의 첫 대목이 뭐냐면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죠.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 맞냐? 바로 이 질문은 그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만큼 자기 스스로 이를 잡아 넣을 만한 명분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당시 이 로마의 상황 속에서, 법체계 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거역이죠. 배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욕죄, 그리고 그를 배반한, 대역죄를 지지 않는 한 그를 죽일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19장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황제를 배반한 사람이고 대역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그런 입장에서 빌라도가 들어야 할 유일한 답변은 그가 유대인들의 왕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정책을 배반하고 반역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를 처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까닭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유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을 보면 왜 그랬을까 말이죠. 왜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까지 죽이려 했을까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을 무너뜨린 것이었죠. 이 당시 유대 전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살게 하는 기득권의 출처이기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산에 올라가 보면 절이 있고요, 사찰이 있고 그 밑에 상가가 형성되는 걸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사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성전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사치들이 바로 그 주변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 활동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너져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 버릴 퇴락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기득권, 자신들의 이득을 무너뜨린 것, 그것을 그들은 용서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큰 거 아닙니다.
세계 평화가 도달하지 않아서 힘든 분 계세요? 조국의 통일이 안 된다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바로 성전의 몰락은 곧 자기 삶에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사형 집행을 행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다시 되묻죠. 정말 네가 하는 그 질문은, 내가 왕이냐고 묻는 그 질문은 네 생각이 맞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누가 나를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에게 말을 해주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꾸민 음모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이 빌라도의 질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리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동족인 대제사장들이 꾸민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역시도 사실은 난처한 상황이었고 굳이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정치적인 위험을 스스로 지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빌라도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곧 내가 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맞다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뜻 이 말을 들어보면 세상이 나를 버렸으니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제자들과 또 그들을 핍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이 민족의 손에 넘겨주려 했던 유대의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섭섭함이나 또는 그들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었죠. 그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들을 구원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민족으로부터 압박받고 있고 이민족의 손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아가던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나라에 필요한 새로운 왕이 필요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이 떠올린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국가의 왕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바셀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민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은 바로 통치에 대한 겁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데 더 중요한 방점이, 강조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 영토를 가지고 무슨 법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to come,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곧 올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올 사건입니다. 앞으로 닥칠 사건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겐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장차 닥쳐올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요,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은 앞으로 장차 닥쳐올 그 소망을 안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첫 일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찼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의 의미가 유대의 전통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회개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을 주어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준비해서 잘 살아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감사는 찾아야 할 겁니다. 찾으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막연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눈을 뜨십시오. 이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행여 우리의 믿음도 그것 아니었을까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무언가 주어져야 감사할 것 같고 또 내 눈에 보여야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야 하는 것처럼 감사할 조건들도 눈에 보여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냐, 이 말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바꾸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나에게 씨 뿌릴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조건 하나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 먼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숨은 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거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년을 위해서, 뿌릴 것을 위해서, 또 다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또 다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는 정말 감사할 것들이 차고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일을 찾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